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일절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절 주의 수와 밤낮으로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의 수와 밤낮으로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의 수와 밤낮으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님, 1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절 십자가째 사셨네 십자가째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호주의 영광 안에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네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삶이 되기에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서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에베네셀 되시고 도움의 돌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저희들을 보살피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충만한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귀한 신령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터인데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삶의 믿음의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날수를,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통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통기간을 잘, 그 유효기간에, 그 생명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유야무야 세월을 보내지 않는 지혜가 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충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있었으니 하늘과 땅과 너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감마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2절까지입니다. 네. 더 읽으시려고? 예. 예, 개그를 좀 하셨네요. 예.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잘 출력해내고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잠깐 풀려 나온 그런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인데 이 용은 뭡니까?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대표자죠. 대표자. 그래서 이 용이 계속해서 뛰고 있어요. 대표 주자로 뛰고 있어요. 어둠의 공중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해요. 누가? 용의 세력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용의 세력의 대표 주자 사탄이잖아요, 사탄. 계속 뛰는 거예요. 그 사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뛰고 있는데 우리가 안 뛰면 되겠어요? 우리는 또 그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뛰어가야 돼요. 뛰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죠.
그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 뛰듯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놓치지 않고 할 때 우리 생명이 끊어질 그 날까지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뛰셔야 돼.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 아주 새끼들, 용 새끼들을 여러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점령하셨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자고요. 대표자. 이 용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니는 것이 영원토록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영원토록 돌아다니지 못해요. 못 돌아다녀요. 딱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딱 여기서부터까지 제한된 기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제한된 기간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천년 만년 살고 싶은다고 천년 만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간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여러분 내 나이가 40대고 내 나이가 50대고 내 나이가 60대고 70대 80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계수하라 그러잖아요. 시간 개념을 바라는 거거든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세대가 올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기간이 되면 딱 끝마치는 거예요. 이 끝마치는 이 사이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둠의 권세도 용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시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대표 주자들도 아무리 뛴다고 해도 안 돼.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무주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용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눈물을 뽑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겠어요? 용이 돕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돕겠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옆에서 탁 달라붙으셔가지고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파라가 몸의 옆이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시지 이 용이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 가족이 적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죠. 병들게도 하죠. 고난을 겪게 하는 거죠. 예, 누가 그래요? 이 용이 새끼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밀리는 것 같아요. 밀리는 거예요. 예,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밀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 더 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딱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러다가 14장으로 넘어오면서 12장, 13장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한되어 있다니까요. 한시적인 것이지 계속해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불못에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이 용의 세력들도. 그러다가 지금 14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대반전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저희들 봤잖아요. 14장 1절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밀리는 것 같았어. 용의 세력들이 확 밀어버리니까 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밀리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봐라 그래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다.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래요. 기억나셔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14만 4천 명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온산에 누가 딱 버텨서 서 있냐면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딱 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어요. 여러분 서 있다는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전쟁하게 전쟁 모드였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앉아서 합니까? 전쟁을. 여러분 전쟁을 누워서 합니까? 잠자면서 합니까? 잠자면서 하고 앉아서 하면 다 져버려요. 여러분 용의 세력들은 막 완전히 뭡니까?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최소한 뛰어다니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딱 서 계셔요. 딱 서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다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무슨 찬양이 나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자고,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 원망의 소리가 확 차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여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아까 전사님 마무리 찬양했잖아요. 보면 주 말씀 향해 가는 거예요. 주 말씀 향해서 가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내가 통곡할 때 주님도 통곡하시고, 내가 웃고 있을 때 주님이 더 웃고 계시고, 내가 잘 될 때 더 좋아라고 춤을 추시고, 내가 슬퍼할 때 더 슬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 없는데 안 보이니까 나만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14장 보면 뭐라 그래요? 탁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모드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전쟁요? 성도를 위한 전쟁으로 다 버티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말씀이 힘이 되냐 이 말이죠.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뭡니까? 승리를 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이루었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이 십자가의 승리를 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그 눈물 골짜기를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뭡니까? 여러분만 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와 한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파이팅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은,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자기만이래. 아휴, 거짓말이에요. 14만 4천 명 진짜 그 이단도 다 넘어버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 명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상의 내용이 나눈 거죠. 그러다가 지금 뒤이어서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three angels가 등장하는데 세 천사가 등장을 하죠. 6절부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또 보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여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녀. 다른 천사가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여기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여기서 이 천사는 첫 번째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여러분 공중에 아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용이 있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이 공중은 여러분, 이 악한 용이 지금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 공간이 공중이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판을 치는 그 공간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 이 공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에 누가 돌아다녀? 지금 천사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이 천사가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요? 이제 느껴지는 거요? 예. 복음은 유앙겔리온, 복음은 복음일 것이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왜 복음이란 단어 앞에 영원한 이 수식어가 나왔는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복음의 내용을 전부 녹여내서 합쳐진 용어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것은 인간에게서 왔다는 게 아니거든요. The eternal life, 영원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한된 생명 어디서 나와요? 영원은
끝이 없으신 그분에게 나온 거거든요. 이 복음이. 그래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멋지게 수식하기 위해서 영원하니 그냥 그게 그렇게 설명된 단어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냐면 온 우주적인 운명을 걸린 문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온 우주적인 운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힘들고 내가 또 지치고 그럴 때 한 번 써먹고 던져버리는 한시적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 가운데 빅토리의 승리를 하시고 승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느냐, 완성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누가 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죠. 하나님 그 통치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죠. 근데 그 완성을 패배로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빅토리 승리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야지 승리하겠어요.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분 안에서 완성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온 우주적 운명을 담아가지고 이 우주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누구는 잘났고 어떤 대통령 잘났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누구 뭐 대통령,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온 우주의 역사가 그분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거, 통치하시고 결국 그분이 승리로 이끌 것이고 그분이 결국 뭡니까? 이 온 우주를 마무리하고 완성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무서운 공포가 아니라, 이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시고 나를 완성케 하여 주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지금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는 because of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유. 왜 무분별하게 살아가냐면, 왜 겁없이 살아가냐면 여러분 심판의 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그럼 이 시대는 조옥수 목사 제가 봤을 때는 신사사시대예요. 100% 신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대요. 아이들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어디가 있어요? 그 기준점이, 그 기준이 캐논이 돼야 되는데 캐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내 경험과 내 역사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걸 못 깨달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스트거든요. 먼지거든요. 땅이야. 근원이 누구셔요? 그 근원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아무리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겁나게 높고 권력이 있고 해도 여러분 그 제한적인 거 얼마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대통령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권력요? 그거요. 안개 봐도 같은 거예요. 한번 잡혀요. 아이고 안 잡혀요. 물이 여러분 잡혀집니까? 안개가 잡혀집니까? 안 잡혀요.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결국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야 하냐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광을 돌리죠. 복음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영광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 안 돌려요? 헤롯 왕이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이 취해버렸어요. 본인이 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충이 맞아 죽어서 충은 뭡니까? 벌레 외장 속에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먹어서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도 그렇게 죽었어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죽은지 몰라 그 사람은 갑자기 죽었으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걸 너무나 영광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너무 거의 또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다면 두려워하실 분을 두려워했다면 누구께 영광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것이 뭐예요? 결국 그분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하지 말고.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경배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만문신 여러분 사단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분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왜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왜 그분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인데 왜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벌써? 제가 어저께 우리 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러잖아요. 야 전사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밤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래 항상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 말을 그래요. 그래 맞아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시간들이 많은데 정신 차려야 되죠. 받는 거예요. 또 벌써 보세요. 조금 얼마 전에 아침이었는데 보세요. 또 저녁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벌써 2025년도가 벌써 1월을 끝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야무야 쟤는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여러분 인간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1장 1절의 질문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웨스트민스터에. 모든 세상의 진리를 모든 세상의 신학을 가마솥에다 놓고 팔팔 끓여서 딱 한 그릇 엑기스만 뽑아서 내라고 한다면 그 엑기스, 그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학. 이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확 공중을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천사 보세요.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그래요. 무너졌도다 두 번.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큰 성 바벨론이 정체가 뭐냐? 여러분 이 계시록 강해를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 성 큰 바벨론은 여러분 누구를 어떤 제국으로 말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정말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단 말이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당시 때는 그 바벨론이 여러분 상징적인 건데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는 거죠. 근데 큰 성이라는 것은 대빵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로마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죠. 처음에 여러분 바벨론이 있었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구가 있었어요? 메데바사 있었잖아요. 그 헬라에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먹어버린 게 누구였어요? 로마였잖아요. 제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제국 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들이에요. 그 이 두 제국이 갖는 압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괴롭히고 막 죽이고 막 고난을 주고 막 핍박을 하는 대명사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대명사가 로마다 이 말이죠. 근데 특별히 로마 제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여러분 온 민족으로 하여금 손과 이마에 666의 사인을 받게 해가지고 네로 황제를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이에서 먹고 살지 못하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버렸다는 이 말이죠. 그 666은 여기다 막 찍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 네로 황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네로라고 하면은 네로라고 하면 여러분 네로를 대적하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쓴 거예요. 상징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로 누굴 말하냐면 로마 제국을 은어로 표현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문학 작품에 정말 많이 사용되었던 표현이 이거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래서 그 성이 누구냐 다 알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큰 성 바벨론으로 여러분 다가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몬이에요. 만몬.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일만하기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돈을 얼마만큼 줄 테니까 네 저 사람 살인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 없이 그냥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 여러분 용의 세력이 어디서 떠돌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포커스 정신 못 차는 사람이 여기서 가는 걸 쏘는 거죠. 확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기주국이 어딘가를 똑바로 차리고 그 기주국 찾아가셔야 돼요. 내 기주국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저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에게 절해봐라. 나에게 절해봐 예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줘버리겠다. 너 왕권 주겠다. 막 하잖아요. 뭘 줘버리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절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줘버리겠다. 그래서 다 뭡니까? 영혼을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교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냐?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으로 여러분 성도 전환해버리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돈이 없으면 누가 해요? 수술을 시켜주나요? 그래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 외국인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분이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별로 안 믿지 않습니까? 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그분만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남자아이가 18살 때 뭡니까? 아유, 내 속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로 뭡니까? 성전환을 해가지고 와버렸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들이. 그래서 남성, 여성밖에 없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아무도 그래요, 그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누가 그걸 공격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위에 있는 용새끼들을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헛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믿는다면 보이는 것이 다하다. 이분도 보이는 것이 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의 그 사건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 어려움을 안 당하면은 뭐 보이는 거 그냥 그것이 다야. 근데 여러분 어려움 딱 경험해보면 이것이 아닌가 보네 하고 다시 뭡니까 보게 되는 거 신을 찾게 되는 거 신을 찾게 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가치에 그런 사고에 푹 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매혹되어 있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죠. 보이는 문화, 느끼는 문화, 돈의 위력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큰 성 바빌론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둘째 천사가 뭐라고 그래? 그것도 어째 결국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모든 것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표현은 여러분 과거 표현이잖아요. 아직 안 됐는데 과거로 표현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책이 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뭐라고?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과거를 써가지고 무너졌다 그것도 두 번이라 무너졌다고 딱 강조하면서 못 받고 있냐 이 말이죠. 왜 과거 시제로 표현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확실히 무너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아직은 안 이루어지지만 확실히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과거 완료를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동사. 그래서 무너졌던 앞으로 이 모든 걸 무너진다니까 무너져 시간만 문제에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너짐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 그림을 또 이 설명을 두 번째 천사가 왜 하는가를 조금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제는 두 번째 천사 이제 같이 나가고 셋째 천사가 이제 뭐라고 하냐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다시 말하면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지 않고 끝까지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건 여러분 저 용새끼에게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에게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저 용새끼에게 경배한다. 왜? 돈을 주니까. 왜? 권력을 주니까. 왜? 명예를 주니까. 왜? 인정해주고 뭡니까? 이 사장차를 줘버리거든요. 회장차를 줘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암 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이런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권도 안 줬어요. 상권도 장사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사라도 해야 되고 자식들 학교라도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을 배교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완전히 가난해져야 되고 아주 지질나게도 가난해져야 되고 자녀들도 학교 못 보내. 그리고 장사도 못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 손가락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여러분 배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셋째 천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 천사가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너네들 사람을 두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죽이는 자를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함께 불못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심판날이요. 아이고 아직까지 2000년이 되고 4000년이 됐는데도 아직 안 와요. 여러분 안 온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지나왔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점점 더 2000년 신약 이후에 2000년 후가 됐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종말 시기에는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적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완성으로 결말되어질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 이거예요. 왜 무너질 것을 향해서 찾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터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왜 그 다 무너질 것을 가지고 사라질 것을 가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성도들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배교한 자들이, 믿음을 결국 지키지 못한 자들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서 그 연기가 그 고난 속에서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고난의 자리에 유황불의 심판에 있는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 대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1절에서 만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시온산의 어린 양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앉아 계신 분이 아니요, 서 계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위해서. 그 14만 4천 명이 뭡니까? 끝까지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그 14만 4천 명을 뭡니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거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흰옷만 입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알죠? 이단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여 앞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는 보세요. 오늘 9절에서 만난 또 하나의 그림은 뭡니까? 정반대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물리쳐버려요. 끝까지 여러분 거역하던 무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유황불로 해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아, 너네들 어떤 걸 선택하면서 걸어갈래?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고난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걸 보여주셨던 것을 왜 보여줬냐면, 그 당시가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야 요한아 너 이거 봐라. 이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너 이거 본 그대로 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알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거예요. 야, 이 기간은 야 얼마 되지 않아야 이 제한적인 거야. 영원하지 않으니까 야 좀만 견디라 그래. 목숨까지도요. 그래, 그 목숨은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 뭡니까? 그 제한된 목숨을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그러나 끝까지 배교하지 말라 그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산채로, 그래서 여러분 폴리캅 그 뭡니까? 목사님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잖아요. 내가 87년 동안 살았는데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냐. 부인하면 살려준대. 로마 군사가. 근데 뭡니까? 내가 빨리 죽이시오. 나는 1시간 동안 불에 타가지고 그냥 1시간 고통받으면 돼요. 그러나 당신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당신들. 빨리 예수 믿으시오. 죽기 전에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폴리캅 목사님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에게 받은, 교부에게 받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2000년 후도 믿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똑같아요. 우리를 굉장히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게,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길이 있다. 이 길로 있고 여기 이 길이 있는데 너네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다 보여줬지. 그렇지. 14만 4천 명과 함께 내가 함께 전쟁할 수 있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배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유황불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연기 나는 것이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최종적 결론 그림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들을 성도들아, 어떤 것을 선택하며 갈 거냐 이거죠. 근데요, 고난의 양태가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의 형태는 약간 달라.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깔깔거리면서 저 그리스도인 다 쳐넣어라. 거기 사자밥이 되게 쳐넣어라 해가지고 다 쳐넣었어. 여러분, 그 쳐놓은 사람도 고난이 없겠냐면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 쳐넣어라 해가지고 그들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서 깔깔거리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 그때라도 잊어보려고. 막 그리스도인들 쫓겨다니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걸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겠어요. 그들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서 던져져가지고 사자가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안 잡히니 먹이려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또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던져진 자나 던지는 자나 양태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 너희들 깔깔거리면서 웃었지. 고난을 같이 받지만 그러나 너네들 영원한 고난이다.
그러나 그때 뭡니까? 사자밥이 되고 맹수밥이 되고 피투성이 돼가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믿고 끝까지 믿고 배교하지 않았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결국 마지막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서서 전쟁 모드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 이 두 그림이 있는데 너희들 어떤 그림을 찾으면 가겠느냐.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제한된 생명을 얼마나 욕심 부리고 뭐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잡혀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빨리 깨달아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다가 더 고달픈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달픔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센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놈이 센 놈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센 놈도 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센 놈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그렇게 잘 해봤어요. 나도 왕년에 다 해보고 해봤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그래. 여러분 그 사람은요 믿음 생활 못한 거예요. 초만 잘해갖고 뭐 하겠어요. 중간도 잘하고 끝까지 잘해야지.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가 센 자라 이 말이죠.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림 안 보여줄 거예요. 말만 들으세요. 어떤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여러분 황새가 개구리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개구리 손이요. 뭐들 잡고 있어 황새? 목을 잡고 있어. 목을 잡고 두 다리 탁 빼고 있어요. 두 다리를 빼고. 그 황새가 먹을 수 있겠어? 못 먹겠어요? 여러분 황새가 이게 개구리가 잡는 목을 갖다가 딱 잡고 있는데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황새가 곧 죽을 지경이에요. 칵칵 막혀서. 그럼 이 황새가 먹는 것도 두 번째 치고 황새가 살려면 어째야 돼? 개구리를 토해내야 돼. 개구리를 토해내야 돼요. 그 그림이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시사를 주는 그림이에요. 이 큰 황새가 살려면 이 큰 황새는 개구리를 잡아먹으니까 야 먹었다 싶었어. 근데 개구리가 확 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곧 죽을 지경이에요. 개구리 먹는 것도 두 번째 치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에요. 토해내야지 본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개구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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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ever give up.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가 이 황새 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죽었다. 아이 난 죽었다. 이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황새 입속으로 들어갔으니.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결코 다가서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거 부부간의 이질감 수십 년을 살아도 부부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돈을 벌었는데도 뭐하지 않아. 돈에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항상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붙는 거예요. 어떤 실패와 악재만 거듭하는 사업가들. 해도 사업가들 실패를 해. 원칙과 상식이 보이지 않은 사회 정치적 모멸감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모든 절망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림은 뭡니까? 개구리의 몸짓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탁 목을 잡아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never 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황새와도 같은 엄청난 세상의 거대한 입이 우리를 확 하고 삼키려고 할지라도 꽉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목줄을 꽉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먹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에요. 그 힘, 믿음의 힘.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캐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목줄을 턱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세력들이 나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그 말에 안 속아 넘어가 버려요. 안 속아 넘어가 버리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턱 막히는 거예요. 사단이가. 오히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때문에 내놔버리잖아 사망이. 그래서 사망의 무덤이 여러분 토해내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 승리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봐라. 그 예수만 바라봐라는 그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봐라.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가스만 있어갖고 뭐합니까 여러분? 성냥불이 지켜져야 되죠. 성령이 준비가 돼서도 내가 믿음의 그 부분들이 여러분 성령 깨비로 불을 지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나의 뭡니까? 믿음을 뭡니까? 밝혀야 돼요. 믿음으로 뭡니까? 성령불을 탁 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오늘 12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째요? 지키는 자니라. 내가 나의 신념의 발동을 걸고 나의 의지를 북돋아 가지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내가 믿어볼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집중력이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집중력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돋보기 알죠 여러분? 돋보기 예전에 여러분 장난도 많이 쳤어요. 저희 오빠랑 같이 3살 위 터울 오빠랑 같이 장난을 맞아서 오빠가 자기 이리 와봐라 그래. 왜? 와봐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돋보기자 돋보기 막 태양에 쬐는데 그 있잖아요 그 벌레 있잖아요 파란 벌레 애벌만한 이만한 벌레를 잡아봐 아카시아 나무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벌레가 또 향기가 나는 걸 내가 또 처음 봤어요. 그 벌레가 향기가 나더라고. 근데요 태양을 향해서 여러분 탁 돋보기를 해가지고 딱 그 벌레 하나 딱 잡아놓고요 딱 돋보기로 돼 있는데 집중을 해요. 그러면 그 벌레 가운데가요 동그랗게 돋보기 모양으로 쭉 집중하고 있어 빨갛게. 근데 어쩐지 아세요?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불이 나는 거야. 까맣게 일어나면서 연기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가 난리가 아니죠. 뜨겁다고. 벌레가 타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한쪽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산산조각이 되면 안 돼. 그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포커스로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미라클. 아무런 불이 없는데 불이 일어난다니까요. 태양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찢기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피를 흘려도 다시 일어나서 뻔뻔스럽게 어디를 보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14만 4천 명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싸울 때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고 서 있는 전쟁 모드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디가 계실고 어디가 14만 4천 명 계실 거예요. 어디 편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좀만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좀만 힘들면 도망가 버리고 에이고 믿음이고 뭐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명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생명 속에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시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 한쪽을 향해서 포커스를 한쪽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이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있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러는데 이 노예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만 집중하고 하시자 이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바로 세상의 목을 턱 잡고 있는 개구리와 같다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성도들의 인내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인내가 발동이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성도들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억만가지 죄짐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해결하셨고 해결해냈을 뿐만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늘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오늘도 시온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 서 계시는 어린 양을 영을 열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되고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하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제가 힘들 때도 그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하라. 힘들어도 그래도 가야 되니까. 예. 힘들어도 그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를 온전케 하시고 신부를 온전케 하시다. 여러분, 신부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오직 신랑 외에는 없어요.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신랑이 없으면 신부는요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잘난 척해봐도 다 패배자인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하신 분은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만 바라봐라. 그 믿음도 주님이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라고 승리의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 진정한 믿음.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진정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을 떨굴 정도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지금 시온산에 내 모든 것을 대신해서 지금도 도우시려고 여러분 일어서서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그래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남은 인생을 힘있게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잘 먹고 사는 게 잘 산 것입니까? 돈이 많은 게 잘 산 것입니까? 나에게 명예가 있어서 이게 잘 산 것입니까? 나에게 권력이 있어서 잘 산 것입니까? 아니지요.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 신랑, 영적인 신랑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며 오직 주만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지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이 제한된 생명,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그 날까지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황새가 개구리를 먹고자 발광을 했어도 개구리는 그 손을 가지고 끝까지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목을 탁 잡았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의 목을 탁 걸머쥐어서 승리하고 이겨서 오직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